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6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회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성령을 위하여 떡을 배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려 앉아있다가 길이 돌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물어보려느냐 도름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오랜만이 생각이 지기하게 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절하게 예배를 받았다. 아멘. 자, 유두고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 뜻은요, 행운, 운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름이 럭키 눈이 있어요. 있죠. 네. 그 존재 자체가 럭키죠. 당신 나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이게 나를 만난 게 원수 같습니다. 이런 게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은 나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위로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길어지니까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네요. 네. 근데 떨어져서 죽은 그 유도고를 보고 바울이 안 죽었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이 있다 주님의 하니까 생명이 돼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를 통해 교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여기 2층에서 떨어졌는데 누가 안 죽었어 살아났어 하면 이모는 목사가 살렸다 그러면 여기 기어 터질 겁니다. 네,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막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소문들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치료를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건처럼 이 사도행전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다가 유도고가 갑자기 죽었어. 그랬다가 살렸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 살릴 만큼 능력이 충만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유도고라는 인물을 여기에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면 마케도냐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드로아. 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는 어떤 사건이 있던 지역이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았던 곳이에요. 어떤 환상이요? 마게도냐는 또 어디예요?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와서 도와줘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환상을 보았던 지역이 이 드로아 지역이에요. 왜요?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로마까지는 안 갔고 여기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지금의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이 첫 성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첫 성. 그
그 성에 들어가려고 여기서 준비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 후서 그 내용이 주된 여기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노를 거쳐서 수리아에 있는 두로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밟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그런 그 지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지점에 서 있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가 환상을 보았던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환상을 보는 사건.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가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근데 직접 가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기도를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돌봐라 얘기했고, 근데 기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얘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 되는 염려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드로아 지역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서 자기의 짐을 맡겨 놓았던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네, 자기 외투하고 책을 그리고 가죽 종이에 이렇게 썼던 그것들을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그 부탁했던 지역 바로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로 그런 얘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보여주듯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 중에 7일이나 여기서 머물렀던 바로 바울이 좋아했고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 지역도 좋아했으니까 7일이나 있었겠고, 바울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 있었겠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보내가지고 저희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돌아오면 제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정말 친한교회 우리 좋아하는 성도들이 이 지역에 오겠죠. 만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 저 인간이 가려고 만약이 아니에요. 네, 절대요. 그런 마음 1도 안 주셨어요. 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드로아예요. 여러분, 친한교회가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제 젊음과 제 인생의 모든 황금기를 여기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젊은 황금기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친한교회 제가 아마 오래오래 머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급한 중에도 급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에도 여기에 며칠 있었어요? 7일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함께 하다가 마지막 이제 떠나는 날 그 밤에 7일 있고 떠나려고 이제 하는 그 밤에 어때요? 떡을 떼려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네. 그 주의 첫날이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요? 이제 첫날을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날을 첫날로 삼아서 이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첫날인데 그 첫날 뭐 했어요? 떡을 떼려고 뭐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떡을 떼려고. 떡을 뗀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성도되게 했다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교회 가서 이렇게 떡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진짜 그 기념한 예배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하니까 어때요? 말이 많아지겠죠. 왜요? 자기가 이번에 가면 어때요? 다시 만나러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다시 안 올 거니까 나를 오래 좀 있자 이래가지고 한 번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었어요. 네. 별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냐? 뭐 어떤데?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이제 네가 와 이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때요? 바울의 얘기가 계속 길어진 거예요. 네. 밤중까지 길어지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예요. 네, 등불을 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 전기가 있어요? 아니면 횃불을 켰다는 얘기예요? 횃불 켰다는 얘기예요. 네. 이 3층이나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만큼 이 드로아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3층 꼭대기에 앉아서 창문에 앉아서 들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오래도록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사람들이 다 졸리기 시작한 거죠. 왜요? 여기 드로아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노동자들이었을까요? 예, 노동자들과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함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그곳에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루 종일 계속 일하다가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얘기가 새벽까지 진행돼요.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중에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안 졸려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창가에 앉은 거예요. 그 창가에 앉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인생의 피곤함, 일의 건비함, 나의 눈꺼풀이 천둥이 되게 만들어서 졸기 시작한 거죠. 이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강론이 길어지니까 몸이 상황적으로 추적해보면 모두가 힘들어서 유두고는 그 힘든 상황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드로아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오늘 복음을 전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급박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 삶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네, 주의 말씀 앞에 와 있는 상황적 의미를 추적하면 죽음이 쫓아와서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에 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노력과 애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적 추적 그 의미, 삶의 모든 것들을 추적해 보면 우리처럼 이들 다 힘이 듭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왔어요? 주의 말씀 앞으로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와 있었지만 죽을 만큼 힘들고 유도구가 떨어져서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실수로라도 잘못하면 순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지만 모두가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적 의미를 추적해서 또 보면 어때요? 그 장소에 유두가 떨어져 죽음이 몰려왔는데 모두가 놀라고 슬퍼야 할 그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임하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왜요? 숨은 곳이니까요. 사람들은 이미 3층에서 떨어진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그가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탈탈 털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금 받아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이면 목이 쳐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천사가 와서 그를 모든 창고와 감옥과 문이 열려서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인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유두부를 받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그를 직면하고 있고 모두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바울이 외칩니다. 멈춰, 우리의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떠들지 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겐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만큼 힘드니? 아니야, 너희가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너희를 택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두고는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음에 직면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유두고처럼 세상에서 무시, 천대, 멸시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뒤편에 돌아가서 비웃고 우리를 멸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와 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야? 떠들지 마! 죽지 않았어.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너 부족해! 너 생명이 없어!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들지 마. 그건 세상의 소리야. 생명이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떠들지 마. 너에겐 생명이 있어. 너에겐 생명이 있어.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게 무슨 비유냐고. 그러나 세상에게 우리를 외쳐야 됩니다. 떠들지 마. 이곳에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두부를 통해서 죽었지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부슬리고 묶이고 아프고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떠들지만 나에게 생명이 있어. 누구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죠. 유두고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난 이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갑자기 생명이 있어졌습니다. 창조 이전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였습니다. 그런데 존재가 없던 그곳에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고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피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사람에게 불어넣어졌던 생명은 온전히 온 우주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승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두고는 볼품 없습니다. 그냥 부조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떠들지 마! 생명이 있어 라고 외쳐지는 증거, 그 증거로 세워진 행운 바로
행운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행운의 삶을 살아 넘치게 했습니다. 그 행운을 통해 세상은 행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떠들고 있는 우리 입술을 막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을 봉하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떠들지 마. 그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 그가 바로 생명의 표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바로 그 생명의 표적으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친한교회 생명의 표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친한교회가 점점 허름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빛내는 예수님의 빛 때문에 이 친한교회가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행사를 해서 빛나지 않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빛나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떠들지 마! 저것이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곳에 가서 같이 빛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바로 표적으로서 여러분이 유두고를 여러분의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그런 위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어떻게 많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것도 새벽 가장 어두운 시점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떠들지 마, 여기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곳의 예배가 길어질까요, 짧을까요?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자기마다 모두마다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마다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 할 말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감동의 주인공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날이 새기까지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과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는 역사가 오늘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의 기적으로 이제 그곳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그 기적이 넘쳐나게 됐을 겁니다. 구주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명이 있어, 거들지 마, 불평하지 마, 그에게 생명이 있어라고 얘기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외치게 될 겁니다. 떠들지 마, 나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떠들지 마, 나에게 생명이 있어.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얘기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메워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다른 것을 떠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떠들지 마, 그에게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있어라고 그렇게 되새기며 그렇게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기적이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떠들지 마,
나에게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문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떠들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떠들지 마.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여러분,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을 원하는 그 모든 소리들을 잠잠케 하고 떠들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계속해서 주입하는 사단의 소리들, 그 거짓 소리들을 자꾸 차단하고 외치십시오. 떠들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떠들지 마. 나는 예수를 영원히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면서 온전히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떠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떠들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떠들고, 나도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 주고 나는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떠들고, 다른 무엇으로 비교하며 떠들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를 열고 떠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죄인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고 떠들지 않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